성경의 복음서의 이야기 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크게 병이 들어서 이 여인은 그 자신의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굉장히 야박하게 대했어요. 심지어는 너는 이방인, 너는 개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베풀어 줄 수 없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그 여인을 내쳤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전혀 서운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그 주인이 버린 그 주인이 먹다가 버린 뭐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개라고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다가 남은 은혜 쪼가리라도 좋으니까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참 간절한 청을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여인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내가 자격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난 그럴 만한 경건한 사람이야. 난 그럴 만한 기도의 사람이야. 난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이야. 난 그럴 만한 헌신의 사람이야. 이런 마음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여인과 같아요. 사실 뭐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게 바로 경건한 참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 123편 찬양을 아마 종종 불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찬송이 아마 불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주기도문도 똑같이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 제가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하지만 요즘 좀 종북 퇴치하는데도 열심히 시간을 좀 쏟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당하고 합당한 것일지라도 이 세상을 지나치게 바라보면 확실히 어때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의욕이 상실이 돼요. 영적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 억지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 그게 우울증이 무서운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삶의 어떤 의미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뭘 해도 의미가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자. 그게 자살을 하는 겁니다. 우울증의 그 가장 극한 상황은 그렇게 자살을 해버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 시험 중에 하나 무서운 게 영적인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늘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싶은 마음, 하여튼 뭔가 부족하지만 뭐 잘하는 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상실이 되고 자꾸 이게 없어지면 어때요? 그 영적이 그게 뭐예요?
그 영적으로 우울해지는 단계예요. 그 시험이에요. 정말 그런 그 상황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시편에도 그런 상황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이 세상에 힘을 쏟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영적인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의욕이 상실이 돼서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노력과 열심이 어때요? 자꾸 반감이 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의욕이 상실이 되고, 그리고 더 지나면 오히려 영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단계까지도 가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영적인 그 무기력증에 걸리지 않게 해야 돼요. 때때로 그런 게 굉장히, 그게 이제 한번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몇 개월씩도 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아예 성경도 몇 달이고 먼지가 뒤집혀지도록 펴보지도 않아요. 그게 영적으로 뭐예요? 의욕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년 한 해도 그렇고 영적인 의욕이 상실이 되면 안 돼요. 육적인 의욕이 상실이 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의욕이 상실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치명적으로 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자꾸, 이게 영적인 의욕이 상실이 되면 반작용으로 육적인 의욕은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의욕이 상실이 되면 모든 게 다 상실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육적인 의욕이 막 용서섬쳐요. 안 하던 짓도 하게 되고, 안 가던 곳도 가게 되고, 공연히 자기의 어떤 육적인 죄악에 관심을 가지고. 왜요? 영적인 의욕이 상실이 되면 자동적으로 육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의욕이 어때요? 자꾸 되살아내야 돼요. 자꾸 되살아내야 돼요. 그걸 스스로 자기 자신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다가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자꾸 영적으로 의욕이 상실이 된다 싶으면은 그 지점에서 빨리 어때요? 빨리 영적인 의욕을 다시 북돋을 수 있도록, 다시 영적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빨리 긴급한 시간이에요.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자꾸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고, 자꾸 영적인 거는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그런 건 별로 마음에 기쁨을 안 주고 자꾸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드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세 단계로 봤어요. 유대인들은 첫째, 보이는 하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물리적 하늘. 두 번째는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하늘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요 세 가지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겠습니까? 영적인 곳. 사도 바울이 갔던 3층천,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어디에다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바로 주의 보좌가 있는 것. 여러분 요즘 계시록 읽고 있죠? 예, 계시록 읽고 있죠? 자, 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이야말로 정말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배후의 세력에서 천사와 귀신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주 이 계시록은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에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곳에는 지금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곳에는 지금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을 의식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를 향해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도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참 어려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항상 그분의 눈은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하나님에게 온 시선을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었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루 때때로 여러분이 잠깐 아주 잠깐 1분에도 좋아요. 30초로도 좋습니다. 잠깐 잠잠히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 보좌를 향해서 잠깐이라도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깊이 파고들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하늘에 계신 주 예수여.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구를 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어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어때? 마치 천사 얼굴 같이. 예,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사람이 뭐가 좋아서 천사가 되게 천사의 얼굴과 같겠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요. 나는 그 글을 읽고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요. 어땠냐면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봐가지고 막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막 숨 넘어가기 전에 막 굉장히 이게 막 감탄사를 막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감탄사. 우와 막 이래. 그렇게 막. 예. 난 그래서 이게 천국 보면 안 되는데 저 인간 저거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스티브 잡스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는 힌두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힌두 선, 명상. 그래서 난 그 글을 보고 이게 뭘 보고 이럴까. 이거 참 굉장히 고심이 되네. 상당히 고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가까울 때 제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사를 봅니다.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그건 실제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늘 보좌를 우러러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도 나를 보고 나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한참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해요. 난 정말 우려가 많이 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길을 안 잃습니다. 여러분 북극성 보십시오. 지금이야 이제 배들이 최첨단 GPS나 이런 게 있지만 옛날 배들은 뭘 기준으로 항해한 줄 아십니까? 북극성이에요.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북극성이 가려버리면 배들이 갈 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북극성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는 우리 성도들의 북극성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다른 걸 바라보면 길을 잃어요. 좌도 우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아니에요. 과학자도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길을 잃지 않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에게서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눈길을 딱 떼는 그 순간 그 즉시로 길을 딱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설령 잠깐일지라도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순간에 오차가 생기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그 택시 운전사분들은 내가 보면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택시를 탔는데 2번 탔는데 2번 다 기사분들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내비를 의지하다 보니까 옛날 그 기사분들은 이 서울 시내 기사분들은 아주 머릿속에 아주 어느 골목에 길이 파인 것까지도 다 입력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경력이 많은. 근데 지금의 이제 택시 기사들은 이 내비를 의지하다 보니까 내비가 작동이 안 돼 버리면은 어떤 분들은 내비 갖고도 헤매도만
참나. 내가 옆에서 가르쳐줬어요. 내가 옆에서. 도대체 누가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내비를 갖고도 헤매요. 그럼 진짜 대책이 없어요, 정말.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뭔가 더 좋아지고 물질이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졌는데 확실히 옛날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비해서 훨씬 더 뭡니까? 인생에 대한 길은 더 못 찾고 더 막막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한다면 모든 길은 거기에서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모든 길은 거기에서 다 제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이게 우리의 매일매일,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면 하늘에 계신 주 예수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나의 아버지, 잠깐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또 잠깐 점심때 되었을 때, 또 그때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잠깐 1분 1초라도 좋아요. 단 2, 30초라도 좋아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목자이시여, 잠깐이라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하루를 마무리할 저녁에도 여러분이 많이 피곤할 거예요. 아마 오래 기도하기 힘들어요. 저도 여기서 기도하면은 제가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면 30분은 자는 시간이에요. 거의 그래요. 거의 30분 그냥 자요. 이상하게 자꾸 피곤해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으세요. 그 잠깐 10초, 20초라도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영혼에 어때요? 평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기쁨을 줘요. 마치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의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상심해서 자기가 고국을 가봐야 되는데 왕이 그때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네가 왜 이렇게 오늘은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했어요. 잠깐 하늘을 목도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몇 달 동안 너의 고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하루에 꼭 3번씩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주여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번 주에 꼭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응답하세요. 주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주여 내 아버지시여 했을 때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느냐?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야.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뭡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이 문제예요. 방향. 항상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방향에 있는가. 여러분, 사람에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요. 여러분,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꼭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배신을 당해요. 사람을 좋아하니까 적당하게 좋아하고 그저 적당하게 있어요. 너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에게 기울면 그 사람으로부터 큰 실망, 큰 배신, 큰 고통을 당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향해서도 지나치게 기울면 안 돼요. 누구에게? 주님을 향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딱 방향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 생길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이 어때요? 내가 주님을 향해 주님을 향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향하세요. 어느 곳으로 향하지 마세요. 어느 곳으로 향할까 이렇게 방황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향해야 돼요. 남편에게 향하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향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도 향하지 마세요. 형제에게도 향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향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보다 다른데 만약에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뿔따구 안 하세요. 예수님 뿔따구 안 하셔갖고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냥. 옛날에 그 못된 남편들이 상을 확 뒤집어 엎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곳으로 자꾸 더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향하면 하나님께서는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에 대한 실망, 낙심을 줘버려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에게 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 매일 아침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해 서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주를 향해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하세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눈을 듭니다. 눈을 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섰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두 연인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서로 바라보잖아요. 서로. 그러다 5년 지나면 서로 등을 돌리죠. 그러다 더 시간 지나면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사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하고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는 그럴 수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은 항상 예수님만 보고 싶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어디다 돌릴까요? 세상으로 돌리죠. 벌써 세상이 좋아 보여. 벌써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세상이 재밌어 보여요. 뭔가 세상이 더 신나 보여. 벌써 눈이 돌아간 거예요. 벌써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벌써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에게 다시 신속하게 눈을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신속하게 다시 눈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하고 다시 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 더 되면은 요한계시록 다 읽고 나면 아가서를 꼭 읽어보세요. 그 아가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아가서를 정경에 집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아가서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대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왜냐하면 너무 좀 이게 꼭 그냥 무슨 애정, 그냥 남녀 간의 애정. 근데 사실은 뭐예요? 아가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농도가 짙은 아주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신부된 우리 성도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아름답게 그려내는 게, 그게 바로 아가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언제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도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건 영적으로 벌써 이미 죄를 짓는 것이에요. 벌써 시험에 든 것이에요. 이미 그것은 영적으로 벌써 이미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졌지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얼마나 이게 성도의 가장 온전한 모습 아니겠어요? 가장 거룩한 모습이에요. 주님을 향해, 하늘 보좌를 향해 눈을 들고 우러러본다는 거,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 눈을 들고 다른 것에 집중해봐야 그것은 잠깐 뭔가 재밌고 즐겁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는 온갖 세상의 슬픔과 고독과 두려움과 염려와 재앙들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주교가 이 마리아의 형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어때요? 뭔가 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뭔가 더
충성되고 더 뭔가 결집력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마리아 형상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항상 신자들이 거기 오고 갈 때마다 거기서 기도를 하고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은 좀처럼 이게요, 개신교로 못 옵니다.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천주교인들이 개신교로 오는 거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잡히는 게 없잖아요. 천주교 성당이 있으면은 성화도 있죠. 마리아 형상도 있죠. 예? 저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러나 개신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맹숭맹숭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이 개신교로 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긴 오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천주교인들을 가까이 데려다 놔봐야 저들은 어때요? 전혀 어떤 종교적인 감화, 감동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왜 이런, 동방종교도 마찬가지고, 동방종교는 더 그렇죠. 동방종교는 이 향, 그들이 동방종교에 예배할 때 이 향초, 이 향을 굉장히 지독한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벌써 딱 그들의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 벌써 코에 어때? 그 향이 진동해요. 그 특유의 그 향이. 그러니까 이 동방종교는 오감을 만족시킵니다. 오감. 예, 오감이. 예.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게 하는 아주 나쁘고 해로운 것이라는 걸 알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쫓아낸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가까이 시키시고 영적으로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와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네. 자, 2절로 들어갑니다. 종들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고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듯. 보십시오. 이 종들과 여종 얼마나 간절해요. 자기의 상전과 자기의 여주인이 자기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고 뭔가 자기 원하는 거 바라는 걸 바라는. 여러분 여기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있죠. 당연히 있지. 그 개한테 이 먹이. 고양이도 좋고. 이 먹이를 손에 들고 있으면 그 개의 촉촉한 눈빛. 아주 그 촉촉한 눈빛. 저도 어릴 때 그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먹을 걸 앞에 들고 있으면 그냥 그 개가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쏟아붓는 거 아주 그냥 뚫어지라. 지금 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랄 때 맹숭맹숭하게 바라보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마치 종들과 여종이 그 종들과 여종에게 그 주인과 상전이 마련한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개 키우시는 분들이나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오늘 집에 와서 실험을 해봐요. 어떤 못된 놈들은 또 뭐 본 척도 안 한 것도 있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건 아주 그냥 한번 좀 혹시 버릇없는 개나 고양이 있으면 저한테 하루만 보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아주 그 열망해야 돼요. 정말 아주 거기 모든 게 쏟아붓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맹수 지나가던 말던 그렇게 무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어요. 정말 종들의 눈이, 여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 여기서 손이라 그랬잖아요. 손. 그 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종과 여종에게 줄 좋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손을.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의 상전이, 우리 여주인이 뭘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나 그 손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항상 주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기대를 하고 기도하세요. 기대를 하고. 기도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건 기도하지 말아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요.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데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은, 내 주께서 뭔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겠지 하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꼭 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 막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흡족하게 해주십니다. 흡족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상의 마음으로 나오면, 무상의 마음은 그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고,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를 가득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오늘 주님께서 그 손에 어떠한 하늘의 은사와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무엇을 주실까 하고 어때요? 간절한 열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뭡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아까 오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주기 싫어서 은혜를 베풀기 싫어하는 마음은 주님은 털끝만치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하늘의 그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란 말이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날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글쎄 한참 두고 보자, 한 1년 두고 보자, 10년 두고 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제발 간단한 말이라도 좋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을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절대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복락과 은사를 주기 싫어갖고 그냥 마지못해 못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꺼이 주시는 분이에요. 기꺼이 달려나오는 분이에요. 둘째 아들 탕자가 멀리서 비치자마자 그 아버지가 달려나갔잖아요. 신을 벗은 채로 달려나갔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버지는 달려나갔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달려나오시는 분이에요. 죄인들이 구원을 원합니까?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달려오셨어요.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구원 얻기로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벌써 이미 예수님 언제 와 계셔요. 우리를 안아가시려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낚아채려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심령이 아프고 슬프고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깊이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그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앞에 이렇게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건 주저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기세요. 주권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주권자. 그 주권자를 신뢰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그분을 기다리고 구하고 그분을 바라는 자를 실망시키거나 낙심을 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배신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123편 1절 2절 여기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는데 사실 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왜 그걸 빼뜨렸는지 모르겠네. 이상하네 진짜. 아까도 30편도 그렇고 성전으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 123편 120편 124, 125, 126 그 올라가는 노래 표지 붙은 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요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릴 때 어떻게 올라야 됩니까?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의 그 신령한 그 엄청난 복을 나에게 어떠한 걸 주실까? 그 영적인 복을 또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또 어떠한 복으로 이걸 해결해 주실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라. 이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일날 올 때 아우 오늘 날도 안 좋은데 그냥 집에서 예배드릴까? 아우 오늘 날도 별로 안 좋은데 그냥 다음에 올라가지. 그러지 마시고 이 시편에 올라가는 노래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막 그냥 아주 정말 굉장히 막 사모하는 빨리 성전에 가서 그분 앞에 얼굴을 보여야지. 그분께 기도해야지. 그분을 찬송해야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분이 나에게 오늘 많은 걸 주실 거야. 분명히 그분이 오늘 나에게 뭔가를 크게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심령을 채우십니다. 진짜 채우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말씀과 이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우리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눈앞에 주 예수님께서 환히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모든 눈물을 씻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세요.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날에 여러분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러분 앞에 조금씩 이렇게 더 보이지 않아요? 그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서고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간절한 기대하는 기쁨에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기대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